무장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행위보다 권위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부터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이제 오늘부터 방어 무기에서 공격 무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공격 무기의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는 기도. 그래서 두 가지는 인생을 이렇게 막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공격 무기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이렇게 시험이 올 때가 있죠.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이긴 것 같아요.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트렌드 따라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가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게 이거라니까 이걸 해볼까? 이렇게 가고, 요즘 이게 제일 좋다는데 그럼 이걸 고르면 되겠지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때 꼭 특징이 주변에서 가장 좋은 걸 내가 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 특별한 죄를 안 져요. 근데 세상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게 그리고 잘 풀리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선택했는데 잘 됐어. 누가 뭐라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 이 학교 보냈는데 너무 잘 됐어. 이 집 샀는데 너무 뛰었어. 못할 게 뭡니까? 여기서 잊어버린 게 뭐예요? 나는 내 입장에선 전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공격을 할 때 무기를 뭘 가지냐?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공격하고 전진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능력의 근원입니다. 말씀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여기서부터 공격 무기다. 그래서 공격의 시작은 말씀이다. 공격의 시작은 기도다. 근데 특별히 그 말씀이 어디에 비유를 되냐?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검으로 순간순간 나갈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뭐가 써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권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권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말씀이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팀장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안 해요. 팀장님이 너 왜 안 해? 한마디 합니다. 사장님이 하지 말라던데요? 끝나는 거죠. 왜요? 같은 사람의 말 아닙니까? 뭐가 다르죠? 권위가 다른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그래야 내가 능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대 다닐 때 행정보급관님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군대 못 가게 할 때라서 행정보급관님이 저한테 교회 좀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너는 상병되고 가라 이렇게 해요. 상병되고 가라. 그럼 상병되려면 그때 1년 걸렸거든요. 1년 동안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중대장님이랑 이렇게 면담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신병?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청 울먹이 되니 제가 진짜 다른 건 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제가 교회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빛으로 표정을 보낸 거죠. 네가 나 안 보내주면 내가 마음의 편지 다 찌를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섞어가지고 그랬더니 듣자마자 문 열고 탁 나오면서 행복한님, 얘 그냥 보내줘요. 예? 어디를 말입니까? 얘 교회 간대잖아. 그냥 보내줘요. 그저부터 2년 동안 계속 다녔습니다. 뭐예요? 왜 순복하죠? 행정보급관이 왜 중대장 말에 순복을 합니까? 그게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정신 나간 중대장님이 하나 있었어요. 주임원사가 있었습니다. 주임원사는 우리가 계급을 대우를 해주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부사관이라도. 근데 정신 나간 중대장이 주임원사 커피 타와. 저는 정말 저 사람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타오더라고. 그게 권위예요. 내가 더 위에 있어. 그래서 교회 와서 많은 신자분들이 요즘 전통 신앙을 가르칠 때 거부감 있는 게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데 제일 거부감을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권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권위,
무오하고 무료한 오류가 없는 권위로서 절대적인 권위로서 성경 말씀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받아들입니까? 이거 물어보면 이게 압박인 줄 알아요. 협박인 줄 알아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닌 것도 있는데 왜 자꾸 그걸 억지로 받아들이라고 해요? 라고 오해를 한다고. 근데 아니에요. 권위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너희 인생의 가장 높고 가장 무거운 권위라고 인정하겠니? 이거는 선물이라고요. 왜요? 그걸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 게 다른 권위를 누르게 될 거야 라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항감이 있다는 것은 다른 권위가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다른 권위가 무서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다닐 때도 뭐 누가 결혼식 오라고 그러고 누가 출근하라 그러잖아요. 벌벌 떨면서 가. 그거 왜 그래요? 선물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선물이 뭔데요? 권위예요. 그 부장님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훨씬 더 높은 분이라는 걸 인정하겠니? 그게 없으니까 누가 뭐 자꾸 말하면 뭐가 아닌 줄 알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바울이 이거 편지 아니야. 주의 명령이야.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신약성경 인정 안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뭐 바울이 쓴 그냥 옛날 편지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가 뭐래요? 내 이 글이 주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권위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 앞에 쓰여진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선물이에요.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행위보다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결정짓는 게 뭐예요? 어떤 행동을 어떤 좋은 행동을 했냐 행동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남들과 똑같이 해도요 어떤 권위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팀장으로 말하면 말이 하나도 안 먹혀. 근데 부장으로 말하면 사장으로 말하면 먹히는 게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선한 행동, 지혜로운 행동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생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같은 행동인데 어떤 권위에 기반했냐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용서해야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왠지 아십니까? 말씀의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라서. 내 지식의 권위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뭐래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인생이라면서요. 걔가 아무리 행동해도 안 변해. 근데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그냥 한마디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참았어요. 근데 막 삶의 길이 열려요. 왜요? 권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인정해야 될 게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어디에 적용되느냐? 오늘 성령의 검으로 묘사했는데 내 개인적인 문제의 싸움 속에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게 너무 위대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 내 비전, 뭐 내 어떤 미래의 너무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 성령의 검이래요. 검은 뭐예요? 육탄전이에요. 자꾸 군대 얘기하면 이게 설교가 재미없는 설교가 되는데 마지막에 칼 꼽거든요. 총알 다 떨어지면. 왜 그래요? 이제 너나 나나 다 같이 죽자. 그거예요. 마지막에 칼 꼽는 게 그런 뜻이라고. 근데 지금 성령의 총 이러지 않았죠? 성령의 드론. 주님이 미래를 아시니까 주님이 바울한테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드론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 하도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 그 멀리서 포 쏘고 멀리서 뭐 이렇게 드론으로 나는 안 가고 이런 게 전쟁인 줄 알아요. 전쟁은 뭐예요? 눈과 눈이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피 튀기는 개인전이라고. 근데 말씀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검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막 거대하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학생, 그 상사, 그 자녀, 이거 눈 보고 막 짜증나가지고 얘기할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이한두기드라는 신학자가 전신갑주라는 책에서 말씀은 엄청 개인적인 얘기야. 들어보십시오. 전쟁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버리는 일이었다. 전투는 격렬했으며 혼란스러웠고 무엇보다도 매우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 너와 나, 사람 대 사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기였다. 고대 전투가 그랬듯이 성화를 위한 투쟁은 격렬하고
까다롭고 극도로 개인적이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할 때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영역이 어디냐? 여러분의 삶의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싸움이에요. 갑자기 우울해지는 사람 있죠? 갑자기 분노로 막 어쩔 줄 모르는 분들 있죠? 다른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먼저 적용돼야 될 부분이 어디냐? 나의 가장 개인적인 싸움에서부터 그 권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화내는 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이 짓 하고 내가 후배한테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뭔 상관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말씀의 권위가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말씀의 이 권위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개인적인, 가장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검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방향의 갈래입니다. 검을 휘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휘두르냐? 두 가지 영역입니다. 첫째, 그놈을 찌르지 말고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놈이 그렇게 깨져야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말씀이 임할 때 그 칼의 칼날이 향하는 가장 첫 번째 방향은 나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공격이고 전진이라는 거예요.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보려고, 무슨 행동을 해보려고.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이 전진하는 가장 첫 번째 방향이 뭐래요? 말씀의 칼날에 나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새로운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앙의 선배들의 말이 맞아요. 그런 분들 보면요, 막 하루 종일 그 교회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이번 기간에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말씀 통독을 시작해요.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툭툭 말을 내뱉습니다. 뭐 말씀 통독한다고 뭐 주님이 임하셔? 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늘 함께 하시는 거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새로운 전진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의 칼날이 맨 처음 어디를 향한다고요? 날 향한다고. 그래서 공격하고 싶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전진하고 싶죠?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오래 가져야 된다고. 왜요? 그게 첫 번째라니까요. 나를 찔러야 명확하게 분별할 거 아니에요. 나를 계속 찔러서 내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 8년을 다녔는데도 우리 교회는 설교가 잘 안 들린대. 자기는 뭐 그건 잘 모르겠고, 한 대 때릴까 내가 하다가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안 들리면은 왜 나한테 그 소리를 8년 지나서 해? 농담입니다. 또 상처받지 마시고, 저희 친한 분이에요. 자기는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오늘 찬양 너무 좋았다고. 근데 꼭 그리고 나서 뒷얘기를 안 해. 오늘 말씀은 어땠는지 뭐 나는 관심이 없대. 뭐 졸아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그래, 이제 끝까지 사랑하고 칼날을 겨누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했죠. 근데 이분이 인생이 어렸지,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저 진짜 몰랐거든요. 어느 주에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딱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저 이번 주 설교 여러 번 들었다고. 내가 진짜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이거 한번 뒤집을 뻔했다고. 근데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고 딱 얘기해요. 근데 본인은 모르지. 근데 제가 얘기했죠. 그런 소리 안 하던 분이었잖아요. 자기가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찬양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곡조 흥얼거리는 걸로는 안 되는 인생이 곧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렇죠? 뭐 음악 하나 듣는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인생을 진짜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뭐가 붙들 게 없어. 싸울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도 주워가지고 붙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실제로 싸워 보면은 말씀이 필요하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먼저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나라니까요, 나. 그게 말씀의 정확한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누굴 찌르냐?
이제 내가 실컷 찔렸으니까 이제 드디어 너를 찌르자. 이게 아니고 적을 찌르는 게 두 번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전신갑주를 주신 그 상대, 적을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누구를 대적하래요? 마귀의 관계.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격의 무기를 내 삶에 적용을 할 때 자꾸 잘못 가는 게, 이거 가지고 탁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무너지겠지. 이제 우리 안에는 그 본성이 걔가 무너지길 바라는 그게 많잖아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너 그렇게 하는 거 죄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휘두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쓰러집니까? 튕겨나가죠. 특히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뭐 부모한테 전도하려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해봐요. 계속 튕겨나가지. 어떤 뜻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격 방법이 뭐냐?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안에 있는 미움을 공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살폈는데 레위기 19장 16절에 어디를 공격하냐? 좀 보십시오.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 뭐라 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그럼 이게 말씀이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건 방어 아닙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격이에요. 교회나 회사나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뒷담화를 많이 하죠. 제가 어떻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선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싫어요. 그럼 저 사람들 끌어오죠. 이 사람들 가지고 하우 그 집사 말이야, 하우 걔 말이야, 그 부장님 말이야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기분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나빠지죠.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회사 분위기가 다 이상해지죠. 근데 내가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공격하죠? 이 사람을. 이 사람 빼놓고 옆 사람이랑 이 사람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격인 줄 안다고. 성경에 뭐래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적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내가 참아요. 이 사람한테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기쁨이 유지가 되죠. 뒷담화를 안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특히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놀아나기를 원한다니까요. 같이 욕 좀 해달라고. 왜? 전체 분위기가 마이너스가 되게, 그 사람, 그래서 저 사람 팀이 좀 안 돌아가게, 그걸 원한다고요. 근데 공격이 뭐예요? 내가 이걸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나와 의견이 다른 성도님이 계신 거랑, 저희 목회자들이 특히 주의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은 그럼 어디로 곧장 연결돼요? 미워하게 된다고. 그건 다른 얘기예요.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향한 공격이에요. 저는 그거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래도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죄악이 뭔데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진짜 미워 죽겠어 아주. 이런 장기적으로는 별로 느낌 안 나거든요.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이구, 원수 같은 부모. 목사님이 뭐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 줄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진짜로.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다고. 저 정말 공감합니다.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끝까지 그 부모 존중하는 거, 그것은 악을 공격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적을 명확히 본 거라고.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장기적인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부모 버리지 마요. 끝까지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나를 찌르고 적을 찌르고.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걸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심판의 칼을 죄인에게 뽑으셔야 했던 그분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칼을 대신 당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혹을 받으셨죠. 무슨 유혹이냐? 찌르라는 거예요. 적을. 아니야. 그건 내 승리가 아니야.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지금 두 가지 일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는 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패한 줄 알지? 근데 난 무기가 있어. 그게 뭐래요? 54절 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우, 주님이 하나님이 칼은 버리라고 하셔서 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야, 그럼 어떡하냐?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무기가 없어서 못 싸우는 게 아니야. 이 무기가 필요가 없으니까 안 싸우는 거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권위는 칼보다 높은 권위, 성경이었어요. 칼에 죽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성경의 권위가 이 칼을 누를 때 죽는 줄 알았는데 부활로, 영생으로 가장 빠르게 승리하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못 싸운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자꾸 말씀을 평가하고 뭐 이렇게 그냥 장난으로 듣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설교를 하거나 내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날 찔러 주십시오. 계속 읽으라고. 처음엔 몰라요. 근데 막 나를 찌른다고요. 그때부터 내 어떤 순간순간 칼싸움을 할 때 중요한 상황 속에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부터 승리가 나타나게 되면서 분명히 내 인생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전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자꾸 트렌드 따라가지 말고 먼저 미리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 앞에 엎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는 저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